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짧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비교적 짧은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광야 40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사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이스라엘이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기간입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오늘 본문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한 절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몇 가지가 되는 그런 이 복합 주제를 가진 예배가 되어서 설교에서 어떻게 줄기를 찾아서 집중하여 말씀을 전할까, 이게 저희 숙제입니다. 우선 광복절에 대한 그런 감사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강계실 장로님의 그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오기로 하였다가 못 오게 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일을 기억하는 그 시간, 꼭 3년 전입니다. 그리고 김혜련 사모님 파송하는 파송 기도가 있는 그 시간인데,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일관되게 주제로 삼아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공통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우리 교회 사역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이제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선교 사역이 또 시작됩니다. 이런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40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 굉장히 긴 세월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마지막까지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은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 설교를 통해 한 줄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주 나쁜 소행을 참으셨다 했어요. 그 무슨 나쁜 소행인가요? 뭘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40년 동안 하였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그들은 살면서 종살이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이 처참한 인생,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둘씩 내려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알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러 나가는 일이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알도록 한 번에 걸쳐 2번, 3번,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또 그걸 알아야 됩니까? 누가 그걸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판에 새기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출해 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나간 거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일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하여 느끼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이 쓰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 이 쓰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무를 하나 던지라 해서 던지고 나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그 기적은요, 이거는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예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드셨던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소행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참아주셨는데요. 또한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꼼짝 못하게 되었죠. 광야에서 전쟁해보지 못한 이 민족이 그냥 다 몰살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오늘로 보여주신, 어제가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사건이었어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반석에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마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나요?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맛있는 만나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들 자손은 이제 풍성한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우리의 나라, 더 이상 우리는 남의 나라에 있지 않고, 두 번째, 그들은 더 이상 광야 행진하지 않고 이제 우리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예배를 드릴 그 땅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멀지 않은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첫째로 과거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고요. 둘째로 현재를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그 미래, 분명한 그 약속의 그 미래를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큰 반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참으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을 때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계속 참으시는 줄 알죠. 왜 그런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해주시니까 이래도 웃으시고 저래도 웃으시니까 계속 그러는 줄 알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막 분노가 폭발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웬일이냐고 맨날 웃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 책을 썼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쓴 얘기죠. 어머니는 항상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항상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소행을 참으신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 소개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도착했거든요. 40년 걸릴 것도 없이 이제 가면 되는 거기까지 왔는데 정탐꾼 12명을 파송했지요.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보니 좋긴 한데 포도 한 송이를
작대기를 꿰어서 2명의 어깨에 맬 정도로 땅이 풍성하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잘해서 힘이 나고 그렇게 큰지 그들은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볼 땐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최고의 기적, 과거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매일매일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감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너희 땅에 너희 준다는 약속 그 다 믿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이래서 됩니까? 하고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그들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 들을 만한 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던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을 찾아가지고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그 순간에 참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 말 있지? 내가 그걸 그대로 행하겠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 여러분 불만하는데 하나님 참아주시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그 말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대로 해주신다면 사실은 우리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참아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결국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다가 드디어 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헤매는 자들이 되었는데 먼저 이 2년 동안은 가데스바네의 앞까지 왔잖아요. 38년을 헤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주 눈치가 빨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투기나 그 밖에 증권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눈치 빠르면 뭐 어디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 그런 얘기 하듯이, 그리고 빠른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뭐 성공한 것이 빨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새 3G, 4G 거쳐서 5G 그러잖아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같이 야학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분이 본인이 만든 표어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히트를 쳤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 그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같이 제가 예? 들어보셨습니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 도대체 빨리 가려면 어디까지 빨리 가려고 그러는가? 사람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비가 그 불을 향해 확 달려가는 그게 빠르다가 뭐 멋진 일입니까? 천천히 가도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가도 가야 되는데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 오늘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약속한 약속은 붙들고 미래 가져야. 사람이 왜 두려운가 하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두가 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변함없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하신 분이니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뭘로 기쁘시게 한다 그랬나요?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지금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스가랴 같은 예언서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일어나 춤추신다고. 댄싱 퀸이 아니고 댄싱 갓. 하나님 춤추는 거 여러분 안 보세요? 안 보이세요? 온 세상에 보세요. 막 천지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날씨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요. 여러분 280 운전하세요? 152번 운전하세요? 그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같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뻐 찬양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내게 허락한 지난날의 과거 잊지 말고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요. 지금 주시는 매일매일 눈 뜨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듣고 보고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때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40년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이 한 줄 요약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죄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금문교회가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강대실 장로님 같은 분이 와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로 지금 그렇게 복된 일로 파송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속에 있죠. 여러분 저 잔이 흘러넘쳐야 그 흘러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이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더구나 그 복이 양이 적다면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 잔이 넘치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신 것이죠.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나는 안 받은 것 같고 저분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선교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혜련 사모님을 우리가 아프리카로 파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까이는 후파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우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고 환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복된 주님의 축복과 약속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